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흑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전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임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라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성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막이라 할 것이니라. 다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중에 나타난 큰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성탄절 때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한 군데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7장에서 9장에서 또 11장에서 52장 53장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저기 흩어 놓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우리 각자가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한 적도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뭔지 아십니까? 오래돼서 다 가물가물하죠.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막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1절에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다. 흑암이다.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 흑암, 또 멸시를 당하는 것. 이게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은 우리 8장과 연결됩니다. 8장 22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미리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앞뒤를 잘 살펴보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흑암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 자체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에 왜 흑암이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8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사회를 흑암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흑암 가운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준이 이 사람을 보는 기준들이 달라져서 악을 행하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나라가 형통하고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가장 전성기를 이뤘습니까? 누가 통치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언제부터 나라가 기울었습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율법에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아내를 얻는데 이방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다 놓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관례가 뭐냐면 그 나라 공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 보니까 그 여자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신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니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 신을 섬기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까지 말을 듣질 않으니까 그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나눈 겁니다. 북쪽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고, 남쪽 나라는 이제 2개 지파밖에 안 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로 겨우 명목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솔로몬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엉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아니 베들레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유다 왕에게로 마음이 쏠려 갈까봐 못 가게 하려고 자기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도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성전에 섬기는 봉사자들은 다 레위인들이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은 결국은 흑암 가운데 들어간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뒤 얼마 안 돼서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흑암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그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또 갈릴리, 이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을 해서 아수르 나라 쳐들어 점령을 해서 아주 선대해 줄까요? 그 백성들을 아주 잘 대해줄까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막 혹독하게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좀 늦게 멸망을 했죠.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나라가 그래도 한 140년 정도 더 늦게 멸망을 했죠. 그래도 북쪽보다는 그래도 성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북쪽 사람보다는 더 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늦게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실현이 되는 것이죠. 2절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또 예수님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당시 남쪽에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은 북쪽 지방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이 지방은 그 외국이 침략을 하면 가장 먼저 밟히는 것이 그쪽이에요. 또 이방의 영향력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 죄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곳.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기도 했어요. 야수르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한때는 이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반면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서인지 그래도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외세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들이 참 고난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로 해서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지금은 뭐 살기가 좋은 세상이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1인당 소득이 이제 35,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일본보다 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병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런 집들이 어디 있어요? 집도 뭐 이렇게 보일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 별로 있었나요? 아궁이에다 연탄불 떼던 그런 옛날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지금은 뭐 고혈압 뭐 아무것도 아닌 질병입니다. 지금은. 네, 약이 좋아서 의료보험을 해서 값싸게 약 먹고 고혈압에서 당뇨병에서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20대 되는 때만 해도 죽었어요. 혈압이 있어서 죽고 당뇨병도 못 고쳐서 죽었어요. 친구 아버님도 당뇨병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약이 좋으니까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요. 기름 낀 것처럼 이제 배부르고 하다 보니까 마음 심령이 가난하진 않아요. 그러나 6.25 이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암에 걸려도 뭐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뭐 치료받고 그래도 생존율이 높아지고 한 그런 시대지만 과거에는 그것도 없고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고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냥 산 골짜기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기도원 만들었어요. 지금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은 그때는 전도지 하나만 줘도 그 전도지 보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선물도 주고 뭐 건빵도 주고 어디 가보니까 와플도 주더라고. 와플도 맛있게 만들어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래도 안 옵니다 지금. 다 지금은 이 큰 교회는 그게 되는데 작은 교회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도되지 않으면은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지 나눠줘가지고 뭐 이게 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또 9장 3절에서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추석날의 즐거움. 우리는 오늘날 이제 뭐 농촌 사회가 아니니까 농민들 소수의 농민들 외에는 이 추수의 즐거움이 잘 뭔지 모르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즐거움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과거 시대만 해도 이 땅이 많고 땅이 많아서 열심히 농사져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농업 중심의 사회니까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의 즐거움은 뭡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적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다 이제 뺏어와 가지고 그것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 공짜가 생겼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공짜 돈 각자 25만 원씩 줬죠. 그때 얼마나 즐거웠어요. 자, 25만 원 쓰느라고 막 식당들 막 카페들 난리가 났어요. 아주 막 공짜 돈 생겼으니까 쓰느라고. 자, 우리 또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뭐 얼마씩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또 그거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 돈 밝히다가는 나눠 가질 때는 좋은데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빚더미 앉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빚더미 앉았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파산 지경이에요.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무역 적자 때문에 결국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서서 그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뭡니까? 돈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행정부 그 자체 기관이 대통령부터 모든 국가 공무원 그 기관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그래서 지금 뭐 관세를 올린다는 난리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아무튼 이 탈취물의 즐거움을 나눌 때에 그 즐거움 같은 즐거움이 따르는데 이런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뭘 받았어요? 성령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죠? 이런 즐거움. 구원의 감격.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희낙낙 즐거워하지만 그건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요 앞에 가보면 거기 입구에 들어오면 백운교회 앞에 그 옆에 보면은 그 복권 파는 데가 있는데 아유 어떨 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복권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1등돼 돈이 막 쫙쫙 쏟아지면 그것이 복이 된 줄 알고 그런데 복권 당첨돼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흥청망청 처음엔 좋아서 막 쓰다가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알고지 신세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돈이 전부고 쾌락이 전부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이 세상 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래서 괜히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악에 바치니까 악에 바치면 왜 자기만 죽지 왜 딴 사람을 죽입니까? 딴 사람이 뭐 자기한테 뭐 죄를 졌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도 않았는데도 애매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지하철에다가 막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산불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 나라 망해라.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왜 다 망하라고 그렇게 산불을 질러놓고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자, 그리고 또 9장 4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에 어느 사사가 싸웠죠? 미디안에 침공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 일으켜서 300명의 군사로 그 적들을 12만 5천 명인가요? 내는 그 군사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전쟁 하셨습니까? 이 말이 왜 있었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데 뭘로 지배합니까? 죄악으로 지배하는 죄악으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게 점쟁이에 찾아가는 게 다 그들의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섬겨될 자가 아니라 밟아야 될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자유로워지고 마귀가 다시는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랬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군인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신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해지겠죠. 막 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골짜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바위 있는데도 막 돌멩이인데도 막 다니겠죠. 막 구두가 신발이 까지고 막 엉망이 되겠죠. 어지러이 전쟁터에서 싸우던 그 군인들의 신발과 또 피 묻은 겉옷, 전쟁할 때 오늘날은 뭐 총으로 싸우지만 지금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 흘려가지고 막 옷에 막 피가 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섭같이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지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죠.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진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믿다고 해서 막 칼 부리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다시 또 야,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풀어야지. 또 풀고 그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미운 거를 어쩔 수, 이거 막 분노가 막 차올 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모님 할지라도 똑같아요. 화가 나고 막 분날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집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하고 또 마음이 고쳐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데모는 해도 극단적으로 막 그냥 싸우지 않고 옛날에 데모할 때 어땠습니까? 막 최루탄 쏘고 그냥 뭐 화염병 던지고 이거 완전 전쟁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게 감사해요. 그 정도. 그래도 피켓만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야 대한민국 참 데모를 해도 참 실사적으로 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막 총 쏘고 화염병 던지고 난리법석인데 그래도 이 나라는 뭐 유행가 부르면서 막 데모하고 오르니까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인지 압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원수라도 용서해 줘야지. 폭력을 좀 자제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좋은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9장 6절과 7절이죠. 자, 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딱 이제 지목해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때 누가 알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뭐더라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것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이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누구냐? 신학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몇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신학교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있습니다. 여러 개 돼요. 그런 신학교가. 예수님은 그냥 사유주의자라면 예수님은 사유주의자야.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신격화하려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꾸며낸 거라 이 말이야. 동전에 탄생했다고 꾸며낸 거고 이적을 행했다고 꾸며낸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 목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를 만들고 그 목사들도 나와서 데모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고 로마서 1장에도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 정사가 있다. 정사가 뭡니까? 권력. 무슨 권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권력이다? 의아하게 얘기죠? 예수님이 그냥 뭐 부활을 성찬하셨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와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 먹을 수 없게 돼요. 먹을 수 없게 되어 죽게 됩니다. 기후가 막 변하고 하면, 갑자기 추워지면, 갑자기 뜨거워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지금은 다시 이제 코로나의 저항성도 생기고 약도 생기고 해서 치료가 되지만은 처음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걸리면 막 거의 다 죽었잖아요. 이런 생사화복의 권한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개개인이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앙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나라를 세웠는데 무슨 나라 세웠죠? 예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 유럽에서 한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바람에 이제 이방 나라에서 기독교 제국이 됐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근데 로마라는 나라도 망했죠.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가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기독교 국가가 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독일이 국교를 루터 교회로 해서 하고 있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미국도 청교도 때의 초창기에는 청교도가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여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도 종교의 자유를 자유라는 것을 더 깊은 기치로 들기 때문에 이제는 온갖 이단 타 종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국가를 세우지 않았지만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대로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법이 성경이고 그 백성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환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백성으로 복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흑암 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길 때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들의 인생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빛을 받은 우리로서 이 빛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가족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다툼과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